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아십니까? 한문철 TV 텔레비도 나오죠.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받아서 소개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한문철 TV에 제가 초보라서 못 피한 건가요?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멧돼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아직 날이 환한 대낮인 오후 5시경 경북 안동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제보자가 차가 많지 않은 그런 한적한 고속도로 2차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멧돼지, 커다란 멧돼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멧돼지?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오른쪽 도로에서 갑자기 나와갖고 저돌적으로 이 제보자 차량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은 왼편에 있던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다행히 제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차가 보이시죠? 이제 내려주세요. 완전히 에어백이 막 다 터지고 막 휠이 다 망가지고 차가 크게 다쳤어요. 크게 파손되어서 수리하려고 하니까 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폐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때문에 이 제보자가 마음이 너무 상했다고 합니다.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으면은 1차로로 얼른 핸들을 바꿔갖고 글로 갔으면은 멧돼지랑 부딪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1차선으로 왜 그 차선을 못 바꾸냐. 너 초보라서 그러지? 너 초보지? 제보자 한문철 변호사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초보라서 못 피한 거라고 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차로 변경을 해서 피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한문철 변호사가 구독자들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 급히 1차로 핸들을 틀어야 된다. 두 번째, 핸들을 똑바로 붙잡는 게 낫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투표 결과 급히 1차로로 핸들을 틀어야 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냥 핸들을 똑바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 다 거기에다 몰표를 줬대요.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핸들 틀다가 난간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받고 전복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핸들을 꼭 붙잡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게 낫습니다. 날벼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운이 나빴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이니까 운이 나빴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참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드디어 로마의 그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그것을 기대한 거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육적인 눈,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삭개오의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못된 그 세리장, 그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들의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기대한 거죠. 하지만 앞서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9절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닌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말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저마다 살아온 사람들의 배경과 환경, 가치관이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보아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무슨 비유입니까? 일명 열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대요. 여러분 여기서 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인간적으로 못된 그 인간 있죠? 있잖아요. 그 사람도요 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언제 완성이 돼요? 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가 된, 여러분 신천지 하면은 이단 생각하지만 사실 신천지는 이 뜻이에요. 말 그대로 새 하늘, 새 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니라. 아멘. 이 귀인 주인은요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열문화를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여러분 한 문화가 얼마일까요?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래요. 1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하루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정도 받죠? 네, 10만 원 하루 받으면은 그 계산을 해보면은 1데나리온이 10만 원을 치면은 100 하면 얼마입니까? 곱하면 계산이 느리시네. 1000만 원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이걸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귀인이 이 주인이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비유 어디서 많이 보셨죠?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맞는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열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 문화를 각 사람에게 하나씩 준 것과 같이 똑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성경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사는 왜 합니까?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윤을 남기려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결과를 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길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참 쉽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자기들한테 마음 찔리는 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셨잖아요. 너무너무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렇게 예수님 전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복음 들고 전도 물품 들고 밖에 나가면요 쳐다도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좀 좋은 거 주면은 받고, 마스크를 요즘에 줬잖아요. 마스크는 싫다는 사람도 많아요. 너나 믿으라고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교육자 모임이 있어갖고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 교제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새 가족이 왔는데 6년 전에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6년 전에 전도했던 사람이 왔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한 목사님이 그래요. 저희 교회는 얼마 전에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청년이 3명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조급해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를 정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저 좀 알려주세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시간입니까? 결산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입니다. 첫째 종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16절 보세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 종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 칭찬하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의를 차지하라. 이 두 종은요 다시 주인이 올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그 얻은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수 믿고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도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상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따가 우리 시상도 할 건데 이거 보세요. 상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더 많이 남겨야 양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막 헌금도 막 집 다 팔아갖고 막 10억씩 막 100억씩 헌금해야 되고 막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막 어디 가지도 않고 막 교회 와갖고 막을 제가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막 24시간 막 기도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말씀 얼핏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강성진 집사님 아세요?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강 집사님은 2살 터울의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해서 동네에서 그냥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7년 어느 날 대학교 1학년이었던 형이 농구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타박상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진을 했더니 고륙종이라고 합니다. 암 일종이죠. 큰일 났죠. 형이 입원했을 때 어머니는요 절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어디 갔겠어요? 맞아요.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형은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돼서 스스로 숨을 못 쉬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배고파 그랬대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강성진 집사님이 그 동생이죠. 이제 사춘기 때였겠죠.
하나님 앞에 막 한 30분 정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밥은 먹이고 데려가시죠. 하나님,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할 시간은 주셔야죠. 막 원망하고 30분 동안 그랬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0분 후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었는데 30분 그렇게 원망하고 났더니 이 형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살아났습니다. 비록 호흡기 때문에 말은 잘 못하지만 가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루 동안, 만 하루 동안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처럼 고륙종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면서 영구형으로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구는 멀쩡하니까 이 눈도 기증을 했습니다. 강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은 장례식이기 때문에 제가 상주였습니다. 장례식 전 마지막으로 형을 보러 갈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꼈습니다. 형은 장기와 안구를 기증해 흉측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천사 같은 평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다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그 후에 누나가 꿈을 꿨는데 꿈에 형이 나타났는데 형이요, 왕자의 옷처럼 금빛 휘황찬 그런 옷을 입고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형이 그래도 천국에 갔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성진 집사님의 형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무엇을 감당했어요? 형이 몸이 아파서 밖으로 나가서 막 복음 전파하고 막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온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막 100만 원, 1000만 원, 200 막 1억씩 헌금해도 뽐내고 싶고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젊음, 시간, 물질, 재능, 달란트 다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요? 아니에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 받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그냥 싸갖고서는 이 도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뭡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시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종이 하나님을 오해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게끔 인도하세요. 예배 나오게 하고 싶고,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지옥에나 가라. 여러분, 그럽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오늘 주인이 악한 종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렇게 일하기 싫었으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돈을 은행에다가 좀 맡기기라도 하지. 뭐 했냐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신앙생활이라도 하지 그랬냐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믿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과 벗하며 살면요,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야이 너는 못됐으니까 구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주님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24절 26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7절 말씀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내 앞에 죽이라. 너무너무 끔찍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만드셨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옥이 없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지금 무슨 21세기에 무슨 지옥입니까? 그 촌스럽게 지옥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요, 이거 보세요. 내 앞에서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영생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영생합니다. 어떻게 영생해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 가운데, 불구덩이 한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류하은 청년 29살입니다. 청년이 지난달에 하나님께 DM이 왔습니다. DM. 여러분 DM 아세요? 우리 김유한 형제는 웃고 있네요. 안 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그렇죠? 네,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이런 책을 출간했는데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365 하묵이라는 계정을 운영하며 병동에서 겪은 이야기, 삶의 단상, 그리고 짧은 묵상 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팔로워가 5만 명이나 된대요.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출간한 거예요. 사실 이 류하은 자매는요, 한때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근무했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에게는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을 다니면서 매일 퇴사를 꿈꿨대요. 왜냐하면은 너무 바빠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막 온종일 뛰어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직장 옮기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직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2년 반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중에 이제 너의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해도 좋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는 너무너무 기뻐해서 춤을 추면서 집에 갔대요. 하지만 막상 결단을 내리려니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왜요? 월급도 많고, 대학병원이니까 월급도 많고, 또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만두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녀는 막 기도하면서, 왜냐하면은 이분이 보니까 CCC에서 훈련 받았어요. CCC에서 훈련 받으니까 마음에 항상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직장으로 옮겨야 되겠다. 근데 우연히 이 요양병원에서 구하는 구인하는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해서 요양병원 중환자실로 직장을 옮겼죠. 주로 대학병원은 이 환자를 살리는 곳이었죠. 생명을 살리는 곳이었지만 이 요양병원은 어떤 곳이겠어요? 주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80, 막 90 먹은 어르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어르신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90대 중반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류하은 자매는 동료 간호사와 함께 손을 잡고 스케치북에 글을 써가면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가섬에 처음에는 거절하던 할머니가 차츰 사랑해, 고마워요, 사랑해요 함께 따라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던 그 할머니가 그 인공호흡기를 떼게 되고 두 발로 걸어서 90대 중반인데 요양병원을 퇴원하는 일이 있었대요. 퇴원하기 직전에 이 유하은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게. 천국에서 만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진심을 담아 일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저 사람 뭔가 다르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네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며 사랑을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다 끝났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명예, 아파트, 자동차 이것만 구하면서 살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칭찬받은 종들과 같이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에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 오늘 들은 말씀 감동 된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이 시간에